우리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창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한번 훑어보고 있는 겁니다. 창조, 타락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의 터전인 땅에 대해서 지난주에 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기독교의 내용을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세 단어로 요약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고, 또 그 창조된 하나님의 세상이 어떻게 타락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보았고, 그 결과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단절된 상태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땅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터전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오늘 할 텐데,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많이 들었던 나를 위한 구원, 인간을 위한 구원 이야기를 조금 더 넘어서 온 세상 피조물을 위한 구원자 예수님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경우에 나의 구원, 여기에 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구원, 이거 조금 넓게 보면 인간의 구원인데, 사실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도 잘 못 가고 우리는 나의 구원, 조금 더 나가면 내 가족들의 구원, 이 정도의 우리의 관심이 좀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구원을 조금 더 좁혀 들어가면 영혼의 구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러면서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의 영혼 구원을 말하려고 할 때 자꾸만 우리는 몸과 분리된 영혼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구원은 내 영혼이 천국을 가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를 비롯한 바울의 편지들과 초대교회의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싸웠던 이단 사상은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의 핵심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만 구원되는 것. 왜냐하면 헬라 철학에서는 몸은 악한 것, 나쁜 것, 부정적인 것이에요. 물질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 이 나쁜, 죄로 물든 타락한 몸이 우리의 순수한 영혼을 가두고 있는데, 이 영혼이 이 몸으로부터 탈출하여 해방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봤어요. 누가? 헬라 사상이. 기독교가 그렇게 본 게 아니고요, 헬라 철학이. 바울은 끊임없이 그 헬라 사상과 싸웠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들의 이해하는 언어를 써야 됐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사상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끝없이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다시 말하면 영혼이 몸과 분리된 채의 구원이 아니라 몸과 함께 영혼이, 다시 말하면 온 몸이, 온전한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말할 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몸을 제외한 영혼이라고 이해하시면 우리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거부하려고 했던 이단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몸이 늘 죄의 굴레를 못 벗어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과 우리 몸은 다 사라져버리고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온몸의 구원, 더 나아가서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구원만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의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오해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에 대한 거예요. 삼위일체는 사실은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혹은 성령님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신 거죠. 근데 이 세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이성의 능력으로는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가 어떻게 셋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속성의 신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아요. 삼위일체는 나중에 신학적으로 정리한 개념인데 이 개념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세 분처럼 묘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이 세 분은 다름 아닌 한 분이다. 한 분 안에 이 세 모습이 완벽하게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완벽하게 서로 의존적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로 존재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종종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구원하신 그 부분, 성령님 그러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죠.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고백할 때에는 이렇게 각각의 영역이 있으시지만 그 각각의 영역이 독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구원도 예수님의 사역이긴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고백할 때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걸 나누어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 개념, 구원이 나의 구원 혹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포함한 전인적인 인간의 구원 플러스 온 세상 만물의 구원,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누어진 분이 아니라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통일성과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15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어요.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15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랬죠.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 위로 올라가 보면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주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자꾸 이성으로 생각하면 설명이 제한되고 어쩔 수 없는 것이어서 그걸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언어는 한계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막 신비하고 좀 놀라운 경험을 하시면 그걸 다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설명이 안 돼요, 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 언어는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되지만 같은 시대여도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시대가 달라지면 같은 문화권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시대와 문화가 다 다르면 더더욱이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1세기 신약 성경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들, 1세기의 기록물,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멀리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 단어의 어휘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달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과 속성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피조물 중에서 제일 먼저라는 얘기가 아니라 피조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중심에, 창조의 시작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는 거고, 그 들어가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17절도 가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든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혹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못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거고, 그 예수님보다 앞선 세대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 경험은 보조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유일한 자원이 되시면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내 경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경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경험이 근거가 뭐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맞는 걸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은 매우 제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거고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도 못 봤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를 어떻게 아냐?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해석을 통해서 내 삶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경험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지 않으면 매우 주관적이고 잘못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가까울수록 이런 체험과 경험을 강조합니다. 물론 요즘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끌어다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체험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들의 체험이 마치 성경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많이 한단 말이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창조에도 예수님께서 창조의 때에도 같이 계셨다. 혹은 이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감당했다. 혹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는 특별히 이 신약의 고백들을 보면 이 신약의 저자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의 대행자로 예수님을 그렇게 쓰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뒤에 좀 더 읽으면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으로 그때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분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때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그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답변이면서 질문이죠. 무슨 말이에요? 나를 봤어? 그럼 하나님을 본 거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빌립에게 나를 만났으면, 나를 봤으면 그게 곧 하나님을 본 거고 아버지를 본 거고 아버지를 만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게 되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이 마지막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이 종말의 때고 이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이 아들이 누구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형상이 이제 영어로는 이미지로 번역이 되지만 사실은 이미지라기보다는 본성, 속성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떤 뭐 비유적으로 비슷한 어떤 거 이렇게 이미지는 좀 연상이 되지만 그게 아니고 그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저자들을 복음서 저자들이나 예수님 자신이나 혹은 이 히브리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창조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린 창조주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자꾸 떠올리잖아요. 근데 신약의 저자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에게 그 창조의 사역을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창조의 사역에 동참했다,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셨다, 혹은 예수님이 그 창조의 때부터 함께 그 사역에 동역하셨다, 뭐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창조의 때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이 맨 마지막에 그로 말미암고 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낯선 표현이죠. 그렇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저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맥락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 아닌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근데 오늘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여기 그 위에서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자면, 또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그냥 위하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안으로라는 into 이런 단어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뭇을 향하여라고 하는 toward라고 하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를 그를 향하여 창조되고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를 위하여라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 의미도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하여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에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주님도 바라보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실 거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7절로 가면 후반부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함께 섰다라는 표현은 한 단어예요. 헬라어에서는 함께 섰다 이게 아니고 함께 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체사가 동사 앞에 붙어 있는 고유 명사예요. 고유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함께 섰다는 말은 같이 서 있다, 나란히 서 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드러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드러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전도사님을 여러분들 여기 같이 앉아 계셨는지 잘 몰랐지만 제가 소개해서 앞으로 나오게 했잖아요. 만약 제가 거기 있었다면 제 옆에 함께 서게 한 거죠.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 섰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지탱하시고 유지하시고 지켜내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고 그리고 그 인간으로 살다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이것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의 믿음은 이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사역에, 그리고 그 창조의 주역으로 혹은 그 창조의 대행자로, 그리고 그 창조물들을 맡아서 보호하고 지키고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 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낯선 개념이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잘 듣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최근에 이 생태계 문제와 지구 위기의 문제를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응답할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성경을 다시 읽고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는 정말 무궁무궁한 진리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조금씩만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에 반응하려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성경의 진짜 메시지들을, 더 풍부한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자들이요, 이 세상이 정말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들, 물리 법칙들 이런 걸 보면 정말 정교해요. 그냥 이게 조금만 어긋나면 막 행성끼리 충돌도 많이 하게 되고 지구도 위험하고, 그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도 조금만 가까우면 다 우리 타서 없어지고, 조금만 멀면 다 얼어 죽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이 이렇게 질서 있고 정교하게 유지되는 것,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그렇게 지탱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구원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하면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당연히 사람보다 더 포괄적 개념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게 아니고 만물이, 모든 것이 땅에 있고 하늘에 있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너무 당연한 결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 세계니까 이것이 깨어져 버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 상실되어 버렸는데,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그걸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 안에, 그 만물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이니까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읽으면 우리를 구원했다, 나를 구원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다 암송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을 요약하면 3장 16절 이렇게 우리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영생하도록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만 말하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 세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월드라고 번역을 많이 했지만 헬라어로 들어가면 이 단어는 코스모스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 헬라어가 영어로 그대로 와요. 코스모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코스모스를 찾으면 1번이 뭐냐면 우주예요,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주라고 번역하는 영어 단어 코스모스가 여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처음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 번역자가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사랑하사,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 그렇게 봤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이 인간만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명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주라는 단어가 일반적이지 않았던지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상으로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뭐 영어로도 사실은 월드로 번역한 성경이 많이 있긴 해요. 여러분, 그러면 물론 코스모스에 세상, 월드라는 단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의미는 우주, 특별히 그 우주는 정교하게 질서 잡힌 그 시스템으로서의 우주를 말해요. 코스모스는 질서,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잖아요. 무질서에서, 혼돈에서 질서의 세상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 만드신 세상이니까 코스모스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구만 있는 거냐? 아니죠. 온 우주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관심을 갖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 온 우주 만물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골로새서 함께 보면 이 모든 만물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먼저 알았으니 내가 내 삶으로 그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가, 이걸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실까 고민하는 거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면 나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생태계 위기, 기후 위기의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묵과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상식을 넘어서서, 아니면 그냥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런 운동 차원에서, 이런 게 아니라 이 생태계 문제와 기후 위기 문제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고, 십자가의 죽음도 거기와 관련이 있는 거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때도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이 이것과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 좀 어려운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거 빼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다 빼면 교회는 충만함이라예요. 이 충만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함. 아까 여기 19절에서 봤던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충만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충만하심,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가 그런 충만함을 유지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를 그렇게 먼저 삼으셨을까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본문, 에베소서 본문은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왜 존재하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먼저 보여주고 드러내는 존재로 이 땅에 있으라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오늘날 이 전 세계적인 이 지구적인 이슈를 외면하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내 영혼과 나의 구원에만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생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제가 어제 잠시 대방동에 갈 일이 있었어요. 고민을 며칠 전부터 했어요. 승용차를 몰고 갈 것인가, 대중교통을 타고 갈 것인가. 승용차는 25분, 대중교통은 48분, 거의 2배예요. 토요일 오후, 주일 준비도 또 해야 되고, 그런데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다가도 내가 지금 뭘 설교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이 창조 세계를 생각한다면 조금 늦어도, 조금 귀찮아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 고민을 며칠 동안 했어요. 그리고 어제 마침내 결정을 했죠. 네. 버스를 타고 갔어요. 네. 한 번 갈아타고, 가롤동에서 한 번 갈아타니까 거기까지 딱 가더라고요. 올 때도 그렇게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매 순간 우리의 질문이에요. 갈등이잖아요. 그죠? 이 출력물을 쓸까 말까. 전 맨날 출력할 때마다 고민하거든요.
회의자로 만들까 말까. 그냥 이것만 보여주면 되고 또 우리 전달할 때는 그냥 핸드폰으로 다 보내주면 되는데 불편하긴 하죠. 안경도 벗어야 돼. 막 확대해야 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영적인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이다 라면 좀 불편해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게 선명한 것 같아요. 여전히 저도 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재활용품 할 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재활용품 중에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 안에 재활용품으로 버려야 될 게 50%가 넘는데요, 우리나라가. 여전히 그냥 비닐봉지 그냥 다 버리는 거고 플라스틱 그냥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뜯어보면 그 안에 재활용품으로 가야 되는 게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재활용품 분리수거 강조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그게 불편해요. 불편해. 내가 편한 게 최고예요. 그죠? 내가 편한 게 최고야.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승용차를 이용할까, 재활용품을 잘 분리할까, 대충 분리할까, 일회용품을 계속 쓸까, 좀 줄일까, 전기 제품을 사용할 때 코드를 뽑을까 말까, 이 모든 고민들이 실은 영적인 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온 땅을 회복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영적 결단과 영적인 삶의 방식의 변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순절 달력에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 과제를 넣어드렸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 동안 한번 잘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 사명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이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지탱하시고 유지하는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이끄시고 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의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너무 좁혀서 나와 내 영혼의 구원으로만 축소시켰던 우리의 틀을 조금 확장하여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